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아침 예배입니다. 2023년 아침 예배에서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원래도 성경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성경 읽기 수첩을 참고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 기록된 모세오경부터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여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넘어 초지일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전의 주장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과학자들도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럴 것이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다른 가설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 것입니까? 오늘은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가 태초입니까?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시간, 그때가 태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 이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사실 태초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태초 이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십니다. 7일간의 창조를 보면 빛을 만들고 천체를 만들고 또 생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나는 외로운 존재다. 나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다. 험한 세상,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 밑바닥에는 불안과 염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둡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앞으로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너를 존재케 했으니 그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도 관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를 질서 있게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평안하게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2절 그 천지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함,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날 빛이 생겨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을 통해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둘째 날 물이 가득해서 혼돈의 상태인 이 세상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어 버립니다. 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물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서 땅이 공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런데 그 텅 빈 세상을 식물로 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 자신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보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사역의 대응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어 낮과 밤을 밝히십니다. 빛의 문제죠. 그리고 다섯째 날 창공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둘째 날 만들었던 그 창공에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셋째 날에 만들었던 그 식물을 먹고 살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 공허 이런 문제가 극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인을 따지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 인간에게서 온갖 악행이 나옵니다.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인 인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부분 착하고 도덕적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대부분 착해요. 그런데 그런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싸움이 발생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이럴까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왜 거기서
혼돈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흑암과 혼돈, 공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처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처럼 문제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역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사실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시듯이 우리 역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운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세상에는 흑암과 혼돈, 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 사역을 통해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연을 믿을 것입니다. 우연히 세상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연 속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그런 우연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야말로 인생의 도박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
그 우연이 모여 만들어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어쩌다 그렇게 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을 믿고 살면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주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 있던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지창조는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